할렐루야. 아멘. 복된 날, 복된 이 금요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공로를 힘입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자리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이 보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랍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힘차게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리라 다시 한번 박수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고백하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아멘. 모든 죄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신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떠나게고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시간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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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존귀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존귀하신 어린 양이 이 예배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간 예수제의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한다고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밖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저희들 심령의 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하게 쏟아져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2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로 2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제16회 그리고 5장 이제 오늘 마지막 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육신의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보자면은 육신의 열매 16개 중에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우리가 정해 보자면은 첫째는 이 육신의 감각적인 육신이 원하는 감각적인 이 3가지 죄가 있는데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도 동성애 이걸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음란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 두 번째 주제로는 이 미신적인 죄로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무당 술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 중에서 사회적인 죄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투기하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죄 이 3가지는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이 분리와 이단 그리고 당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이 4가지 주제의 육신의 열매 1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나에게는 혹시 육신의 그런 삶, 육신의 허물, 육신의 그러한 일 이것이 없는가 자세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니까 자유의지, 우리의 삶, 우리의 방향, 우리의 어떤 지적이거나 영적인 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육신의 열매 16가지를
네 가지 주제로 설명했듯이 성령의 열매도 이 총 9개 중에서 3가지로 주제를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성령의 열매의 첫째 분류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인데,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제는 이웃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분류는 우리 개인의 인격 형성과 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부터 첫째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첫 스타트가 뭐예요? 사랑이 나옵니다. 지금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됨과 동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기록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있었던 이 사랑은 7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 이거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 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인데 이거는 친구와의 사랑. 필로소 사랑은 애정 어린 그런 관계, 사랑. 그리고 네 번째로 필라우티아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프라그마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랑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 계속 되어가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루다스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장난기 어린 사랑, 그러니까 playful love라 하죠. 그러니까 장난하는 사랑,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마지막으로 7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이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요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었으니까 내가 뭘 준다. 저 사람 나를 관심 가졌으니까 내가 관심 갖는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집 나간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그냥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손을 잡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춤추는 최고의 기쁨,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집 나간 탕자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세상에게 나아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을 쌓던 그 사람을 향하신, 그 죄인을 향하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가게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마음대로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돌아가면은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혹 책망당하거나 얻어맞지는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은연중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는 일절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봤다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가페 사랑은 인류를 대신해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냥 막 퍼주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타인을 대하여 우리가 긍휼을 여기고 또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어떤 율법의 잣대와도 겨눌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주어진 환경도 극복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욕을 얻어먹거나 어떤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거부감을 표시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을 것은 나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헬라어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인데 이것은 그냥 기쁘다는 표현을 이거 기쁘다는 표현이에요, 희락이. 근데 이 기쁨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 때 나타나는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관련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에 그런 것이 돈을 주고 취득했든지 혹은 무상으로 취득했든지 그런 것이 내게 들어올 때에 기쁨이 느껴지는 것, 이것도 기쁨입니다. 이거 엔조이라 그래요. 이 기쁨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희락이라는 기쁨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된 그것이 기억나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희락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것만 계속 보고 세상의 엔조이만 찾기 위해서 막 살피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이 내게 와 닿지 않고 그걸 취득하지 못하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이풀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이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령한 그런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육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풍요로움을 찾아서 막 노력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육신의 욕망이 채워질 때만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 될 때만 기쁘지. 예를 들어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 맞아서 그때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 쳤는데 95점 맞았어요. 그럼 마음이 시무룩합니다. 60점 맞은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남에게 대비해서 비교적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그 열매인 희락은 그런 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이 발생하면은 어둡고 캄캄한 창문이 확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으랴, 그런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고 언제 목배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again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 사형수 알죠? 사형수. 예? 그냥 몇 번 부르면은 그냥 사형당하는 사형수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기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은 내가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고 희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성령 충만을 가야 돼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야, 나 지금 심각하다. 나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하고 뭐, 예? 이렇게 불안해 했거나, 예? 아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모든 삶의 한숨과 절망이 떠나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워져가는 이 인생살이를 보면서 거칠고 험난한 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지침과 어려움과 한란의 고통이 올수록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희락,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이 세 번째 열매인 화평,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에요. 샬롬. 피스예요. 영어로 피스예요. 예, 화평, 평화, 평강,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평강과 화평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또한 부활도 안 했다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마귀와 친구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왜 지옥이 있다 했어요?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지옥이라 하잖아요. 근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함께 가는 것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차를 탈 때에 여기서 멜번 가는 열차를 타면은 나 어디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것이 그냥 멜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윈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어디로 가? 다윈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음 주 제가 멜번 거쳐가지고 아들레이드 갔다가 시드니 갔다가 또 돌아와요. 우리 그 에브린 총회 때문에 다녀오는데 그 비행기에 타면 그냥 비행기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열차를 타면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의 열차를 타면은 인생이 평생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 죽는구나.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고 물질이 어려우면 아이고 내리다가 그냥 가난하다가 굶어 죽나? 늘 불안하는 거예요. 평강 없어요. 피스 없어요. 샬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평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 놓여 있는 그 죄의 담, 사망의 담, 저주의 담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시작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거 쉽지가 않았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그거 쉬워졌어요. 예수님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나로 살고 말 하나로 죽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판사가 어떠한 죄인을 신문하다가 판결할 때 사형하면 죽어요. 사면하면 사네. 말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열매가 뭐다? 화평이다. 화평. 그럼 이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소망해야 성령 안에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전쟁이 나고 난리가 쳐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나가는데도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죽지, 이러다가 어떡하면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참으면 전체 열매에서는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는다, 이 말의 의미는 따가운 것을 멀리한다, 이 뜻이에요. 따가운 것을 멀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오해를 받고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마음에 가시에 찔린 것처럼 따가운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 따갑고 아픈 마음이 식어질 때까지,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자,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것은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무례한 일 당하거나 또 불의한 일이 내게 왔을 때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일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대인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서 오래 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가시처럼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이 완전히 영생을 얻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까지 6시간 동안 피, 물 다 흘리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래 참음과 연결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만두고, 저거 했다 그만두고, 뭐 하다 그만두고. 왜 그러느냐?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심이 없으면 큰일을 못 이뤄요. 여러분,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나를 하면은, 오래 해야 돼요, 오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으면 괜히 그 연습한 거예요. 괜히 뛰다가 그냥 마른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그 열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참으면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에게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오래 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한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오래 참는 사람. 기도도 하다가 말지 마세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아멘.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신앙생활 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은 뭘 해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기도하네. 나중에 사자가 입을 막아버려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느냐? 오래 참음으로. 사자와 같은 그 가시, 나를 공격하는 어떤 물질의 가시, 인간관계의 어떤 가시, 이것이 소멸되는 그날까지 쭉 참는 것이 뭐다? 오래 참음.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 가시에 찔리듯이 따갑고 힘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혹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하기 전에 그걸 끝까지 한다는 각오가 먼저 있어야 돼. 끝까지 한다는 각오 없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끝까지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돈 받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나는 그냥 그만둘랍니다. 내리세요. 누가 돈 줘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안 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에 끝까지 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거예요. 근데 하다가 나는 하나님 그만둘래요. 집사직을 하다가 나는 그만둬요. 무슨 재정위원을 하다가 나는 그만둬요. 찬양을 하다가 나는 그만둬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요, 그 인자함, 헤세드, 인자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 친절한 마음과 행동을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에 막 어떻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마음을 졸으면서 약 사주고 병원 데려가고 하는 거가 똑같고요. 재판장이요.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죄를 짓고 온 사람, 뭐 집에 사정도 없고 어려워가지고 어떡하다가 뭐 좀 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재판 받는 그 사람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하자면 법대로 하자면 저 영창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자비라 해요. 자비. 그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자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을 향한 아주 긍휼의 넘침,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죄 지은 걸 생각하자면 저 당장 재판해야 되는데, 당장 영창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인생을 보니 그 자유 의지를 주기는 줬는데 죄와 사망에 갇혀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가는 저 연약함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아서 타인을 자비하게 대해야 돼요. 예, 나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배척하고 뭐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비롭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는 이민 오신 분들은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하게 여겨야 돼요. 자비하게 여겨야 돼요. 예. 특히 이제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월급을 1불이라도 2불이라도 더 줘야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골드코스트 교회 할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일을 해놓고는 월급 못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제가 저걸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해봤는데, 예. 페어웍에다가 저것도 신청해보고, 사람들에게 또 저것도 부탁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외국 교회, 그러니까 이제 외국 회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줘요. 근데 한국 사람 그런다니까. 예. 이거 어떡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줘야 돼. 일부라도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요. 예. 저희가 교회를 골드코스트에서 시작할 때요.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습니다. 어떤 큰 집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얻었을 때 제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어차피 청년들 다른 집에 다 세어를 하면 돈 많이 주잖아요. 좀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빵 8칸짜리를 주당 1,000불 줬어요. 제가 돈 1,000불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약하고 시작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그 친구들 이렇게 적게 주니까, 적게 이제 돈을 내니까, 왜, 목적은 교회 데려와서 영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하지도 않는 우유 배달, 여름 되면 수박, 과일, 야채 어마어마하게 어디 가가지고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주면서 교회 데리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희생을 외치는데, 청년들이 돈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때? 700불, 600불, 400불, 500불, 800불. 돈을 안 내요. 나는 1,000불씩 꼭꼭꼭 나가는데, 주당.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땐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거 달라고 하냐고.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은행에 10불, 20불, 50불, 100불 다 모아가지고 1,000불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금요일 날 마감하는 날 억지로 모아서 가져간 거야. 은행 직원이 1,000불을 돌려주더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간증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은행 스태프가 저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1,000불을, 내가 지금 1,000불을 줬는데 왜 돌려주냐. 그러니까 그 1,000불은 집주인한테 주는 렌트비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2,000불을 냈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난 2,000불 안 냈다. 난 1,000불밖에 안 냈다. 그러니까 아니대. 오신가신 하다가 뒤에 금요일이니까 무슨 세무신고하고 이렇게 공과금 내느라고 사람들이 쫙 뒤로 되게 많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행 여자분인데 이 은행 직원이 뒤에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좀 속썩이지 말고 가라는 거나. 생각해보세요. 나는 50불 10불 5불 100불 모아가지고 1,000불 모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1,000불을 줬다니까 저를. 이걸 방법이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하려 했더니 무조건 자기네들은 2,000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불 가지고 그 다음 주 세 내면서 렌트비 내면서 살았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는 어떤 간증 한번 하려 했는데 처음 하는 거죠. 예.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자함으로 아이들을 청년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은
노엽고 가격한 말로 인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섭섭하게 하지 않거나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이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이 또한 우리가 함께 어우러 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양선은 그냥 한마디로 선한 성품입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자선행위, 이것이 양선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자선단체들. 이걸 양선, 선을 행하는 거다. 양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선단체도 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수하게 양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수원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이었나? 그 노숙자 배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재정도 많이 들었고요. 그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손학규 라는 분이 수원시청에 경기도청에 도지사 할 때인 거였어요. 근데 그때에 결국은 미간을 해친다 해가지고 그걸 철수하는 바람에 그 녹수자분들이 데모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양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비랑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 양선한다는 것이 많은 물질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혹은 하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또 상대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구원의 열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는 선교비도 1년 책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구제헌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요새 자선단체들 보면,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다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보내드렸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 안 쓰고, 착복하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이 신문지상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보내는 거, 이렇게 어떤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요즘 갈수록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열매는 영적인 인격 형성에 필요한 열매로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은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충성은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상하관계에 충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고 병사가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뢰의 개념이에요. 신뢰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신뢰를 주는 행위, 이것이 본문에 있는 충성이에요. 군사 용어, 또 이 왕의 명은 이거 강제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라 신뢰적인 관계에서 내가 저분을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충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충성스러운 그런 많은 열사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충성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충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말은 쉬워요. 근데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족들이나 혹은 또 이웃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에게 신뢰를 주고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충성에는.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 그리고 다윗. 또 한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죠. 이걸 맡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 계속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 예. 필요한 것들 다 우리가 투자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터에서, 사업가들은 어떤 비즈니스맨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행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행에 거치면 안 됩니다. 욕설 안 돼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진실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욕설을 하지 마세요. 예. 성경은 나가라. 이게 뭐냐면 욕이요, 욕.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한국의 일부 참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 거의 이단 비슷한 사람들은 욕을 막 하면서 어떤 그런 집회를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는 라가라가 되는 거예요. 이 라가라 이 뜻은 또 욕이란 뜻이에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욕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하고 그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충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다하는 거죠. 8번째 열매인 온유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온유 아시죠? 온유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부드럽다는 것도 사람 관계에서 부드럽다는 것을 온유합니다. 온유라고 해요. 여러분 온유로워야 돼. 누굴 대하든지 온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요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거친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사람이 사라져. 예? 그래서 성경에도 폭군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온유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 온유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모든 사이에서 행동 거지가 부드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요. 성경에 보면은 온유함이 지면에 이 세상에 꽉 찬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대단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는 온유함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막 돌파매질을 하고 대적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다 몰살당할 위기에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원수들 막 뭐라 하면, 막 좋게 내버려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 모세가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많은 인물들 대부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온유함의 지면에 승했던 이 뛰어났던 모세의 그 온유함, 그 당연히 온 인류를 위하여, 주간의 인류, 저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이 수많은 불신자들,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삐뚤게 나가고 하더라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너무 가하지 않게 자기를 통제하는 것 얘기합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가하지 않도록 절제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자동차 달려가는 거 좋아. 가고 싶은 데 가. 그러나 브레이크를 잡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야만이 그 모든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좀 참아야지 했다가도 그만 속상한 일 보면 그냥 말이 막 언어가 거칠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험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가끔 동영상을 보면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욕도 많이 하고 막 폭력도 심하고 막 서로 들이받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백성들 똑같아. 이게 왜 그러냐? 말세기 때문에 말세. 그래서 성경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쭉 설명하다가 사람들이 무정해져, 정이 없어져,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술로 풀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참소해, 막 남을 막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 그리고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냥 말세다 생각하세요. 말세다. 말세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올 때 됐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 여기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절제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가족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도 절제합니다. 남편이 월급 500만 원 받아오는데 아내가 1000만 원 쓰는 것,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맞죠? 맞잖아.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500만 원 월급 받아오는데 1000만 원을 써?
400 저축하고 100만 원 써도 뭐 한대. 그래서 절제는 사랑과 연결돼요. 사랑 없으면 절제 못합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 절제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스타트가 뭐다? 사랑. 예? 라스트가 뭐예요? 절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모든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절제가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해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마귀에게 집니다. 아담 하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선악과 먹지 마. 아니요, 나 먹고 싶어요. 먹었다가 죽는 거예요. 절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간음죄 지었어요? 절제 못해서. 절제, 자기가 그 바스바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우리아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를 위해 목숨 거는 그 신하를 위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사랑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2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쭉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절대로 금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24장 26절에 가가지고 24절 26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이요, 현재와 미래의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혹은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육신의 충만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해야만이 이 죄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어떤 온갖 그런 모순된 점을 성령의 그릇으로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 대상자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육체와 또 이 영혼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다면은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다시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 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은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낮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쌓은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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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다 성령의 맺게 되는 걸 거쳐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